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해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55절부터 3장 마지막 절 6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선지자로서 아주 외로운 그 영적 싸움, 진리 싸움을 하던 그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상황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55절,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55절에서 언급된 깊은 우덩이, 깊은 구덩이, 그 깊은 구덩이가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기서 깊은 구덩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절대로 비껴갈 수 없는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 왕국의 그 멸망을 뜻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제로 겪었던 사건을 반추하면서 예레미야의 어떤 그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하는 그 핵심 단어, 열쇠 단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함, 오늘 본문은 모해, 조롱 이런 단어들로 나오는데, 그 모함들 때문에 정말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37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실제로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던 사건인데,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이렇게 듣기만 해보세요.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이 집을 감옥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끌어내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깊은 우덩이는 죄인을 가두는 그 감옥의 역할을 했던 그 뭐랄까요, 감옥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억어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위를 뚜껑으로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실제로 이럴 만한 죄를 지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거로, 여러 사람들의 그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함과 모해 때문에 이렇게 옥에 갇히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을 실제로 겪었다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우 극단적인 타락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시대 한가운데 서서 단 한 번도 당시에 타락한 자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 달콤한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일매일을 오늘 하루만 살 것처럼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진영에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선지자들,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뭐랄까요, 부패한 관리들의 눈총과 미움과 시기와 뭐 이렇게 분노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수시로 테러를 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때문에 초인적인 근성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역자라 할지라도 인간인지라 자기를 향한 수많은 미움과 그 죽음의 공포, 살해 위협, 테러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깊은 우울증이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그냥 자기 안에 쿵쿵 삭히거나 묵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갚아주세요. 저의 억울함을 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5, 56절 보시면
55절과 5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59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속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 전체를 어깨에 메고 아주 묵직한 심령으로 늘 사역했던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나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아주 중차대하고 묵직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내 은혜의 창고가 비어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느라 내 심령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계속 돌아보고 비어있는 것 같으면, 침체에 빠져있는 것 같으면, 내가 슬럼프에 놓여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강하고 억적 같은 주의 종으로 따지자면 오늘 이 본문에 예레미야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못지않게 정말 탱크, 불도저 같은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 동역자들을 잠도 자지 못하게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삽을 들고 그 성벽을 엘룰월 52일 만에 완성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탱크 같은 느헤미야도 예레미야하고 오늘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뭐냐 하면 내 은혜의 창고가 비어있는지 싹 살펴보고 내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짧습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느라고 제가 지쳐 있습니다. 수많은 모함과 조롱 속에서 견디느라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세요. 내 은혜의 창고를 채워주세요. 저를 영적 침체에서 건져주세요. 그래야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만 나 자신이 오히려 복음의 은혜에서 배제되고 열애될까 봐 두렵다. 이런 표현을 편지에 써서 보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그냥 멋진 사역자로, 힘 있는 사역자로 세우지만 나는 침체에 빠져서 뒤로 밀릴까 봐 두렵다.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은혜의 창고가 비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긁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내어놓고 살려주세요, 채워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은혜의 중심에 서서 날마다 생명의 복음으로 기쁨을 얻으며 내 주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거든요. 나는 그냥 옛날에 고등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체력장 하잖아요. 체력장 할 때 턱걸이 할 때 그냥 여자들은 매달리기 하잖아요. 1초라도 더 버티려고 달달달달달 떨듯이, 턱걸이 하나라도 더 하려고 달달달 떨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겨우겨우 버티면서 기쁨도 없이 침체를 숨기면서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은혜의 창고가 비어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계속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채워주세요, 저를 붙들어주세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 글방에 있는 책들 가운데 80권 정도 버렸습니다. 책을 다 솎아내가지고 80권을 버렸는데 막 이렇게 두꺼운 책도 버리고 막 옛날 주석도 버리고 하여튼 책을 여러 권 버렸어요. 한때는 정말 그냥 막 성경 못지않게 줄 긋고 공부했던 책들도 싹 다 버렸습니다. 한 번 더 추려야 되는데 그 80권 가까이 버린 책 중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쓰신 책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책들을 버렸냐 하면 더 이상 소장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왜 소장 가치가 없어졌냐 하면 오랜 사역이나 뭐 강한 사역이나 막 불도저 같은 탱크 같은 막 사역자들이 쓴, 우리가 잘 아는 사역자들도 있는데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하다가 타락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변질돼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책들, 교수들의 책들. 내 은혜 창고가 비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다 감추고 속이고 사람들에게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그냥 사역을 하고 강의를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의 책. 근데 이제 다 드러나서 타락하고 변절되고 침체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 책들이 있어요. 다 솎아냈습니다. 소장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져 있는가? 내 은혜 창고는 비어있지 않은가? 나는 주 앞에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가? 계속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다 싶으면 하나님, 저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채워주세요. 저 먼저 채워주세요.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채워져야, 충만해야 흘러 넘쳐서 은혜로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깊은 구덩이, 절대적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더니 저를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했더니 57절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57절, 내가 죽게 아뢰는 날에, 이건 예레미야 자기만 아는 겁니다. 내가 죽게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자기의 비밀스러운 은혜 간증인 겁니다. 깊은 구덩이 위에서 절대적인 고립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건져주세요, 저 채워주세요, 저 살려주셔야 주의 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분명히 듣고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레미야 39장 4절에서 7절, 52장 11절 이후에 쭉 보면 실제로 예레미야를 각종 거짓말과 억측과 조롱으로 예레미야를 그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숨도 못 쉬게 하고 막 그냥 그를 힘들게 했던 많은 그 박해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가십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을 방해했던 자들을 싹 제거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 하나님의 거룩한 복수,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앞을 정리해 가시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64, 66절에 기록된 예레미야 기도를 완성하셨습니다. 64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갚아주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66절,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네가 내 편에 서 있지, 내 진영에 서 있지, 너는 한치도 어긋남 없이 나 하나만 바라보지, 절대적으로 나만 바라보지, 그래 내가 절대적인 구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외워 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구원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 없으면
우리의 영적 창고는 매일 비어 있게 됩니다. 간신히 신앙합니다. 그러면 기쁨 없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담대함 없습니다. 눈 똑바로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 믿으라고,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만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한 날 살아갈 때 이 예레미야가 절대적인 신앙으로 주께 매어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 것처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영적 창고를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절대적인 구원의 손을 펼쳐 보이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하루 한 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병상에서 병중에서 열심으로 애쓰며 수고하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뛰어다니는 성도들,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구원의 손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